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이제 예수를 믿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구원 받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느끼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수 있다면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서론에서 왜 우리에게 예수만 필요한지,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예수 아니면 안 되죠? 우리 인생 자체가 운명 가운데 어떤 철학자는 말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로 내던져졌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을 낳은 부모님도 여러분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책임져 줄 수가 없잖아요. 책임져 주고 싶지만 책임져 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본인 죽음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식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막을 수 없잖아요. 혹여나 자식이 먼저 이렇게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뭐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죽거나 그거 막아줄 수 있습니까? 돈이 수억이 있어도 병 걸려서 죽는데 막을 수 있습니까? 운명 가운데로 내던져졌어요. 그래서 이 운명 가운데로 내던져졌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을 모릅니다. 본인이 선택한 적 없죠. 본인이 원한 적 없죠. 근데 태어났어요. 도대체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는 거죠. 왜 존재해야 되는 거고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걸 모르도록 딱 사단이 속였어요. 근본을 모르게. 그래서 인간이 자꾸 근본을 찾는 게 원숭이래요. 우연히 아메바. 도대체 아메바는 어디서 나왔는데? 먼지는 어디서 시작됐는데? 이것만 모르게 딱 속였어요. 그 근본을 모르게 만들었어요. 이 땅의 근본 문제를 모르게 만들었어요.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났고 근본 문제와 근본 축복을 모르게 만들어버렸죠. 근본 문제와 근본 인생의 근본 문제와 인생의 근본을 모르게 만들었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 이전에 축복도 있어요. 원래 상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다는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말해주는데 막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할까요? 최은순 집사님 왜 싫어할까요? 밖에 나가서 전도해보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잘 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라고 한 말 중에 지금 욕먹어야 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사 같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막 싫다고 그런 말을 내가 들을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착했던 사람들 확 얼굴 인상 바뀌고요, 눈으로 막 도끼 눈을 뜨고요, 막 이상하게 나를 피합니다. 진짜 그걸 영적인 거로 보셔야 돼요. 그게 인간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이 이 복음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딱 싫어하게 만들어요. 마음에 화가 나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사단에게 잡혔던 강력한 증거거든요. 정신 문제예요. 정신이 딱 사단에게 잡혀버려서요, 정신 문제가 이미 와버렸어요. 여러분이 아기를 낳았는데 엄마를 엄마라고 안 부르고 내 엄마는 원숭이야 이러면은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맞죠? 최은순 집사님 앞에 우리 따님 계시는데 우리 윤영 집사님이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별로 해주는 것도 없고 이렇다고 나는 부모님 싫고 난 저기 계신 저 부모님을 나는 엄마 아빠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가면요, 정신 문제죠. 그것도 정신 문제인데 원숭이가 네 아빠야 이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야. 완전 정신 문제죠. 근본을 모르게 만들었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했습니다. 사단이 개입했어요.
누구와의 사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불순종 정도가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면 그 말 듣고 따라가죠. 사단이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는 그 반역의 마음을 품었죠. 반역죄를 짓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반역죄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반역죄의 그 대가는 뭡니까? 군대에서 하극상이 제일 큰 죄죠. 군대는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상명하복 이거 무너지면 끝입니다. 군대는. 근데 만약에 전쟁시다. 그랬을 때 상명하복은 총살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니까요. 반역. 그래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요게 딱 드러나니까 인간들이 딱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사단이 그랬잖아요. 그 가슴 마음 깊은 곳에 그 뱃속 밑에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을 딱 싫어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요 싫어합니다. 어떤 인간은 막 욕하더라고요. 전화해서 막 신고하더라고요. 막. 그리고 3번 영접해놓고 나 믿는다 그런 적 없어 막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완전 장악됐습니다.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완전 장악돼 버렸어요. 인생이요. 그러니까 뭐 헛소리를 합니다. 뭐 진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자기가 그 인생이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그 입으로 하나님이 어디냐 이러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수고하고 뭘 노력하셨습니까? 자녀에게 여러분이 심장을 넣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공짜로 받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 공짜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눈, 그 이쁜 눈, 볼 수 있는 눈, 현대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거 하나 만들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뭐 거기에 세금 내신 적 있으세요? 조금이라도 뭐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빛이 있어서 서로 보니까 교통하고 하죠. 빛 없어 보세요.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산소를 우리는 마음껏 쓰고 있어요. 태양은 마음껏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역자가 돼서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다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다 갖다 줘버렸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이 운명을 가지고 딱 태어납니다. 신분 자체가 그냥 죄인이에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예요.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신분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적도 없었어요. 서씨, 신씨, 최씨, 윤씨 인자고 있고 싶은 적도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태어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인생 자체가 인생을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사주팔자대로 살아갑니다. 불신자 말로 사주팔자대로 살아가요. 이 사주팔자대로 살아가는데 원하지 않는 문제가 자꾸 터져요. 여기서 우리는 내가 내 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면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모든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지고 딱 살아갑니다. 그래서 1등하면 좋은 거고 성공하면 막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성공 못한 사람은 이 1등을 놓친 2등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이 사람들이 세상을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마귀가 세상을 딱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에 매여있고 뭔가 시간에 매여있고 뭔가 어떤 사건과 상황이 올 때마다 딱 잡히죠. 그게 여러분이 이 속에 딱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이 운명에서부터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 그 상황, 그 강박관념 가운데 딱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게 책임감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닙니다. 책임감은 좋은 것이지만은 책임감이 하나님을 넘어버리면 그거는 사단의 짓입니다. 13, 16, 19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6가지 문제가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터집니다. 정신문제, 육신문제 계속 터집니다.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계속 옵니다. 후대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멸망이 뭡니까? 죽음. 이 죽음과 멸망을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누구도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원하지 않는데 오고 오는데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운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멸망입니다, 여러분. 막을 수 없어요. 원하지 않는데 옵니다. 이걸 형벌이라고 합니다. 형벌. 죄로 인한 형벌.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근데 이미 죽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사단이 쳐놓은 함정,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이 쳐놓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틀,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크리스천들이신데 어려서부터 거의 교회를 다니셨는데 여러분 속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틀이 있다니까요. 이 정신적 배경 문제로부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에서부터 여러분 부모가 가져다준 정신 문제에서부터 복음보다 세상의 것들, 자기 것 이런 것들이 이 함정 속에서 이미 틀이 딱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만 치면 무너집니다. 그 부분만 사단이 조금 건드리려고 해도 막 두려워서 막 이미 말씀이 다 없습니다. 그걸 빨리 바꾸실 수 있으셔요. 그리고 결국엔 이 올무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원을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구원인데 오늘 이 예수가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 내 유익, 내 성공, 내 자녀, 내 부모, 내 일, 내 것 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매여 있는 줄 몰라요. 사단에게 잡히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없다면 복음이 없는 거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 거 하다가 내 일 하다가 내 가족 일 하다가 전도는 뭐 늘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이 상태를 인식하고 구원받고 싶다면 이제 예수를 만나게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냐 이 부분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주에 1부, 2부 강단을 놓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초적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초 없이는 위에 싸울 수 없잖아요. 우리 시간표에 가장 필요한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고 나는 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고 그렇다면 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깨달아졌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조금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죄를 짓고 죽어버렸다니까요. 죽음의 상태예요.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 하나님 떠나 죄에 빠진 이 상태는 이미 영적인 죽음이에요. 육신적인 것도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영원이란 한 10,000년 사는 사람이 우리 100년 사는 사람 보면 어떨까요? 이 가정을 해서 그런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죽은 거예요. 100년 살다가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찾아오셔야 됩니다. 찾아오셔야 되고, 두 번째, 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찾아갈 수 없고 우리가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 번째,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조금 여세요. 예수님, 전 지금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말씀 듣는데 말씀으로, 또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감격으로 내 마음에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지금 마음의 문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시는 거예요. 매일 여시는 거예요. 매 시간 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 꼭 닫아놓고 다른 걸로 가득하면서 예수님의 문만 안 열어주고 있어요. 인생 가운데 들어가 계시는데 이건 불신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이 지금 계셔.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했어. 들어왔어. 근데 내 인생을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니까 겉모양은 크리스천인데 일어나는 일들, 생각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신자랑 똑같아. 당하는 것도 불신자랑 똑같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니까. 이걸 딱 바꾸셔야 돼요. 이 문을 여셔야 돼요. 여기 엄청난 문이 있다니까. 이 문을 여시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거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다른 거, 내 거, 이 세상 거, 멸망당할 거, 이거 붙잡고 있으면서 그걸 안 나요. 그래서 문을 열어야 돼요. 주인의 문을, 그 자유의지를 할 수 있죠. 그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주권의 문을 열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요, 함께 더불어져. 난 너를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더불어 먹고 사시네. 서로 먹고 산대. 자,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종교적으로 예수님 믿고 뭔가 복 빌고 그러면 보고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먹고 사시는 게 복이고 축복이고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영생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찾아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보다 엄청나게 센 사단이 딱 잡고 있어가지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은 이건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최현순 집사님 빼앗을 수 있으실까요? 뺏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우리 연희와 다인이가 뺏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빼앗죠. 왜요? 나보다 약하니까. 이 땅에는요, 사단보다 더 힘센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로. 사단의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언제 딱 우리를 잡아버렸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때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는 그 마음을 딱 잡았을 때 사단에게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영웅도, 그 어떤 돈도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거기에 딱 속해서 그 존재한테 속한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돈 많이 벌면 될 거죠. 누구도 이걸 벗어날 수 없잖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이미 마음과 생각이 안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의 상태 가운데 있지 않고 이 멸망에서 영생. 이거 한 구절만 해도 뭐 오늘 말씀 더 안 해도 될 만큼 엄청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그 예수님이 독생자가 누구냐?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거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그 빛을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냄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중에 와스되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스되 영접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빛으로 와스되 영접하지 않는다.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하잖아요.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인자에 온 것은 오셨죠. 우리가 와달라고 부탁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와달라고 부탁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부탁할 수도 없고 부탁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 만큼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그냥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온 것은 너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고 오셨다. 전도하러 왔다. 왜요?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전도하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서는 누굴 부르러 왔냐? 여러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겁니다. 누구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본인이 죄인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왜 예수님 전하면은 화를 내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왔다는 건 네가 예수님이 오셔서 네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죄인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절대 안 믿습니다. 화내고 욕하고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지. 이 사람은 예수님 필요가 없다니까. 십자가를 볼 때 짜증이 나고 막 화가 올라온다니까. 왜 죽어? 능력 있으면 나를 구해주고 나한테 능력 주고 해야지. 왜 죽어? 본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대속해야만 살 수 있는 상태인 걸 모르고 대신 죽어줘야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멸해버려야 살 수 있다는 상태를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인간은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서 육신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 기고만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인간들인데 뭘 하나님이 그들과 상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과 상의했다면요, 아유 내가 하나님 될 거야 이럴걸요. 하나님 잘해서 내가 와, 내가 하나님 될게 이럴 거야.
이게 인간입니다. 상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딱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뭐 하시냐?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문을 두드린다는 말을 들을 때 죽어있는 걸 깨운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TV 잘 안 되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기계가 좀 막 돌아가다가 이렇게 딱 멈췄을 때 팡 치면 충격에서 확 돌잖아요. 우리 인간이 죽어있는 걸 모르니까 와서 좀 두드려서 깨셔야 되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전도자를,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할 수 있는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심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쵸?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그런즉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직접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하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맞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때, 뭔가 요청하지 못한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뭔가 필요에 의해서 달라고 했을 때 주는 건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알아서 줘야지 진짜 이분이 나를 정말 생각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 선물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줘 이렇게 해서 받는 거랑 이거 필요한데 말해서 받기는 좀 그렇고 좀 알아서 주면 진짜 감동이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딱 알아채고 딱 주면요 진짜 감동이잖아요. 뭔가 요구했을 때 주는 건 진짜가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가 2번인데 깨워야 돼요. 문을 두드리셔서 깨워야 돼요. 좀 밑에다 쓰고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깨우기 위해서. 다른 말로 죽어있는 건 살려야 되죠.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이거죠. 그래서 죽어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상회할 수 없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에서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에 허물가지로 죽어서 사단 마귀 권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 풍습, 세상 문화에 영향 장악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본질상 진노해졌던 우리들,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하심 아니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 우리 스스로는 절대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죽어주시고 불러주시고 깨워주신 겁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의 참 이 상태에 계속 장악되는 거를 벗어나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멋지게 세상 살아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자꾸 여기에 들어가시잖아요.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노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 예배가 되시는 시스템 속에 계시다고 최고 축복입니다. 그게 부담이 아니라 그게 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진짜 하루 종일 예배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 공예배, 회당, 거기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세상 지성을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마이너스가 절대 아닙니다.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린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선포되는 자리에 계속 가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시간에는 다 사단의 문화에 속에서 오는 말씀만 거의 들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예수를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들려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이게 더 맞는 말이죠. 음성이 들려야 해요.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귀에 들리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안 들리시면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받아들여지고 정말 맞구나. 정말 저 상태가 내 상태가 맞구나. 그래서 난 예수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달고 또 듣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반복해서 듣고 싶은 그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요. 이게 은혜죠. 그럼 나는 안 택했기 때문에 안 들립니까? 그럼 택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죠. 악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별로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왜 그럼 난 안 선택했어? 그 말 하기 전에 당신이 믿을 수 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더래요. 근데 안 부르면서 왜 난 안 선택했냐 이러고 있어 지금. 그걸 알면 빨리 선택하면 되지. 그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악한 죄입니다. 사단이 딱 잡고 있는 죄입니다. 죽어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해요. 교회 온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믿음 있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들린다고요? 안 들리면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정말 내 가슴에 그 말씀의 검이 내 심장을 쪼개고 내 영혼 이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얼마나 틀에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내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지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그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그 세상 틀, 세상 올무, 세상 그것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보다 남편보다 부모님보다 목회자를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말씀 전해주는 분을 위해서 가장 1번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말씀이 부모를 살리고 말씀이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관계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보니까 우리를 택해 주신 거죠.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나가보세요, 진짜. 이게 1%의 은혜입니다, 1%의 은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지금 한국에 뭐 많이 쳐서 20%라고 해줍시다. 20% 절대 안 되는데, 그 20% 중에 정말 이 복음을 그래도 교회를 매주마다 출석하는 사람은 10%라고 이제 줄여들죠. 근데 매주마다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이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더 듣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몇 프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0.1%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여러분의 구원이 어쩌다 보니까 좋은 부모님 만나 교회 다니는 부모님 만나 구원받으신 게 교회 다니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세전 창세전의 구원입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난 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닙니다. 먹을 걸 알고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을 여는 것도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믿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안 났습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그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서로 본익의 요인의 그 자세를 보세요. 자식의 상에서 떨어지는 자식의 것을 계획이 안 던져준다 이러니까 주여 맞습니다. 인정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걔도 자식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 땅에 그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거 핥아서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 여자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믿음 오늘 소유하실 수 있잖아요. 다른 건 우리 못해도 그 믿음은 소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 진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는 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이걸 안 해요 사람들이. 죽어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안 선택했냐 이 소리나 하고 있지. 그 말할 수 있는 그 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같은 구원을 그냥 좀 구분을 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의지적인 부분이고 마음에 숨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입으로는 여러분 잘 시인하시는데 정말 마음에 뭘 믿고 계십니까? 사단이 준 거 믿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세상 문화에서 경험된 그걸 더 믿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당장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건 말씀과 맞지 않잖아요. 말씀에서 너희 입을 거 먹을 거 쓸 거 내가 다 책임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안 믿습니다. 마음에 돈을 더 의지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 염려가 더 커요. 자식들 어떻게 될까봐 그 염려가 더 커요. 마음에 하나님 안 믿고 있습니다. 진짜 입으로 시인하면서 불신자들은 욕을 안 하는데 성도들은 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냥.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 믿는 믿음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에 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은혜래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니. 왜요?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었다니까.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여서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봐도 볼 수 없고.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내립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함께 사는. 그리고 이제 문을 연 사람에게 오셔서 뭐 하시냐? 열심히 네 믿고 살아. 열심히 공들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해서 좀 뭔가 이루어. 나한테 좀 뭔가 좀 보여줘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 들어오셨습니까?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막 온 세상이 난리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왜 계속 세상 염려와 세상 두려움과 세상의 문화에 완전 장악되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 들어오신 거 맞습니까? 정말 요거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말하지 못한다 해도 오늘 밤 저녁에 가서 하나님 내가 들어와 계신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진짜 진실하게 내 마음에 울렵니다. 들어와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달라질 겁니다. 들어가. 들어오셔서 뭐 하시냐? 가만 앉아서 쉬고 계시고 누워서 주무시냐? 잘 데가 없어서 들어오셨냐?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뭘 먹으실까요? 여러분들이 먹는 걸 뭘 먹으실까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종교에는 절대 이런 거 없습니다. 귀신은 종으로 부립니다. 귀신은 그 인생을 자기 걸로 딱 잡아버리지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부리다가 나중에 다 버려버리지. 무당들 나중에 버림받은 무당들 보세요. 다 병들어서요. 진짜 그 비참합니다. 아니 귀신이 그렇게 잘해주고 미래 맞추면은 나중에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한때 막 신발 막 좋을 때는 막 돈 쫙 벌다가 나중에 보면 돈도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 다 망했고 다 병들어 있고 그 중에 누군가는 또다시 무당이 대항을 하고 토사구팽입니다. 토사구팽. 써먹고 다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써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함께 먹고 사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예수님도 함께 드시는 겁니다. 그는 나를 더불어 먹습니다. 생명의 떡을 날마다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도를, 전도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십니다. 여러분 함께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 귀신은 절대 이런 거 없습니다. 함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들어가가지고 종 삼아버리죠. 노예 삼아버리죠. 포로 속국 삼아버리죠. 그 인생을 완전 귀신 인생 되게 만들죠. 하나님은요 함께 살아주십니다. 어떻게 자든지 깨든지 24죠. 24응답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24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받은 겁니다. 이미 받은 걸 못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24 하나님과 행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행복할 걸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세상의 것으로 다 채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일 뿐이죠.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목자가 양을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것 같이 서로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건요, 처음엔 지식으로 됐지만 이 지식이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거죠. 서로 알아보죠. 양은요, 귀가 발달했답니다. 다른 건 되게 어두운데, 눈도 어두운데, 목자의 냄새, 목자의 소리, 음성, 그걸 다 멀리서도 다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데리려고 하면 절대 안 따라온답니다. 여러분,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실망해서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양이었다면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아니더라고. 절대로 신장이 있는데 그렇게 가는 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있는 걸 아냐? 어떻게 성령님을 깨닫고 성령님이 누군지 어떻게 아냐? 지식적으로 성령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필요하죠.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죠. 근데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 돼요. 내 안에 계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안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인지 압니까? 여러분과 함께 사니까 여러분의 부모인 줄 알죠. 그걸 알기 위해서 뭐 도덕적, 과학적, 윤리적,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배우고 해야지 알아집니까? 여러분에게 막 돈 주고 막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으니까 알아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꼭 DNA 조사해야 해서 과학적으로 그때 사진 뭐 보고 이래야 그런 겁니까? 이미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오늘 이 정말 참된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면서 이거의 5번의 연장인데,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딱 예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삼중직의 소밋이 되는 거예요. 삼중직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이 한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기이한 빛을 많은 사람에게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바로 선지자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화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데요? 왕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단을 지금도 밟고 계십니다. 그 머리를 밟아 으깨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과 내가 함께 있으면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귀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 옆에 가지도 못하죠. 무당과 내가 함께 있으면 누가 시달려야, 같은 방에서 자면 누가 시달려야 됩니까? 누가 수면제 먹어야 됩니까? 무당이 먹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받은 거 아무것도 모르고 딱 저기 세상의 것으로 딱 각인불이 체질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오시고 나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을 때 가장 내 인생이 내 인생다워진다는 걸 모르니까 귀신이 두렵고 무섭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시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고자 노력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정말 구원받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전도자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뭘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픔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좌절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면 부끄러운 구원이고 면류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받을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이 무엇인지 계속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집중의 시간. 그래서 전체의 메시지, 강단의 메시지, 매일마다 기도 수업의 메시지를 꼭 묵상하시면서 내가 받은 것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날마다. 24시 때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힘없고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오현장이죠. 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먼저 만나고 누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체험하면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전도자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